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이데서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2020년 3월 22일 주일날 예배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공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패닉 상태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좌장하시고 품양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선거 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니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순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며 멸망을 앞에 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능력을 상실한 저희들을, 비참한 처지에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찬송하며 송축하며 이 아침에 저희들이 온 심령을 다 바쳐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어미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주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주의를 내 생명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며 참으로 저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아름다운 손을 붙잡아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저희들이 고집을 세우며 저희들의 많은 의지, 제 마음대로 의지대로 이 세상의 악한 것과 어두운 것을 향하여 쉽게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아름다운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참으로 패닉하고 떠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믿는 저희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더 많은 입을 벌리며 아우성치며 죽겠노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리를 지르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지 못한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이 부족한 모습을 주의 시간도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참으로 날뛰고 있는 이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속에서 묵묵히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을 가진 그 깊이 있는 사람, 깊이 속에, 믿음 속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더 무게 있게 넉넉하게 이 참으로 환난과 이 재앙의 시대를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어두운 이 시대를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생각하며 오늘 또 넉넉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참으로 이 미국에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세상에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근래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이 세계의 전염병의 이 강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참으로 우리가 놀랄 만큼 생명을 아버지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을 위하여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땅에서 그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며 이 재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이 아무리 어떤 힘을 쏟고 있고 그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여러 가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는 없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생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미하신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바치며 이 시간도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임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소서. 이 놀라운 세상, 이 이런 세상을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하나이다. 저희들 너무도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면서도 저희들은 그것이 풍요로운 것을 몰랐나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저희들이 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어미하심을 저희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저희들이 모르고 살았나이다. 오늘 또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임하소서. 이 모든 땅을 고치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불안함과 모든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 연약한 것들, 나쁜 생각들 다 아버지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기에 바이러스까지 모든 무생물까지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밑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셔서 그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생생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정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얻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3면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32절을) 먼저 제가 봉독하며 3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 때 성경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 지혜의 보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참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총명한 한 여인 아비가일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이 아비가일의 대화 속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지혜로운 삶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에 관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다 깊은 그 이해를 위해서 25장 전체에 기록된 당시 사건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큰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리고 키우고 있는 나발입니다. 그 염소나 또는 양떼들 이렇게 목동들을 이제 있을 때 그 다윗이 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적으로부터 많이 지켜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흑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지켜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0사람의 젊은이들을 나중에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문안을 드리게 했습니다. 나발에게 문안을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배고픈 그 젊은이들을 시켜서 먹을 것 등을 좀 주시도록 나눠주도록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나발에게.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운 말로 욕설을 퍼붓고 그 다윗의 그 정중한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빈몸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욕설을 했고 멸시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여러 가지 잘못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휘하에 있는 600명 거느리고 있는 600명 중에서 200명만 남기고 400명을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당시엔 600명이면 굉장히 많은 큰 군대입니다. 도시국가의 형태로 있던 옛날 아주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00명은 굉장히 큰 병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400명. 그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몰살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때 나발의 한 종이 나발의 그 아내인 아비가일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에게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려줍니다.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그 명장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집안을 갖다가 다 전부 이제 주인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이제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 여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막 급히 만들고 마실 것들을 풍성하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귀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윗을 아주 정중하게 영접을 합니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남편의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죠. 오늘 본문은 아비가일과 다윗의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대화의 내용인데, 대화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아비가일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비가일의 간절한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모든 요청, 아비가일이 했던 그 요청들을 다 들어주고 그 지혜로운 여인의 그 행동, 그리고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높이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부터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 맨 먼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지요. 아주 큰 부자의 아내입니다. 나발은 그 당시 그 지역사회에서 아주 큰 부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장 우리 2절에 보니까 양을 3,000마리나 키웠고, 그리고 염소를 또 1,000마리나 키웠고, 그 외에 또 많은 종들이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또 양과 염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통해서 보니까 나발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정중한 예의를 멸시를 했습니다. 형사들이 그 여러 가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노정에 많이 피곤하고 많이 먹지를 못해서 그렇게 참 굶주린 상황에 있을 때 그 먹을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을 구하는 그 다윗의 요청, 그 요청을 이 나발은 아주 무참하게도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운 말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르라, 그 다윗에게 아주 욕설을 퍼부을 만큼 아주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다윗, 그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아주 추앙을 받는 그런 몸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또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주 많은 그런 인기를 끌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추앙을 받는 그런 몸이 되었는데, 그때 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무고하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세월을 하나님으로도 그런 부르심을 받았었지만은 많은 세월을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죠. 다윗은 목숨을 뺏길 만한 그런 위험에 여러 번 처해 있었지만은 또 두려운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켜주셨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추위에 떨면서 배고픔에 지친 몸으로 도망다니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비참한 처지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행색이 아주 남루하고, 그렇게 아주 남루하게 사람들에게 보였을 것이고 아주 비참하게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도 여기 부자 남편처럼 나발처럼 남루한 다윗을 멸시할 수도 있었겠죠. 분명하게 남편의 뜻을 따라서 분명하게 멸시하고 이렇게 천대하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의외로 오히려 다윗을 정중하게 영접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을 먼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먼저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죄성 중에 가장 아주 확고한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겸손의 원리, 무엇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나를 알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모습 앞에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비교할 때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볼 때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또는 그 사람이 값진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크게 중요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귀하게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지요. 자신을 낮추며 그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까지 낮추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조직 신학자인 앤드루 모레이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러나 사랑은 겸손을 뿌리로 하여 피어나는 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큰 역사를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루어가시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화평을 이룹니다. 나발에게 수치를 당한 다윗이 복수하려고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주 그냥 그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엔게디 그 동굴의 그 사건을 보면은 그 동굴에 들어가서 사울이 자고 있을 때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어서 나오죠. 죽이지 않고 말이죠. 자기 원수인데도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옷자락을 가만히 베어서 나옵니다. 죽이지 않고. 또 하길라 기습 사건이 있었어요. 하길라 그 장소에 아주 좌우에 모든 병사들이 장군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한가운데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을 가지러 갔는데 그 물병을 가지고 나오고 창을 들고 나와서 그러고 나서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분명히 돌이킬 수 있었으나 내가 그러지 못하였나이다. 그러지 않았나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개처럼 나를 쫓고 있나이까. 이런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에요. 그런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죽이지 않고 살렸던, 왜냐하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랬는데 바로 그 다윗이 지금은 미움으로 가득 차서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나발과 그 모든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적이지만 나발은 아주 작은 적에 불과한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부자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큰 적과 부딪힐 때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막 목숨을 걸고 다 하지. 그냥 대들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지만 아주 작은 적과 부딪힐 때 아주 자만해가지고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아비가일, 그 남편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여인. 이 여인은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는 일을 막아낸 거예요. 결코 우리가 사람이 죽는 일을 막는 것은 결국 어떤 창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은 일을 연약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 해냈습니까? 화평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큰 일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 놀라운 반면에 아주 작은 일에서 크게 실패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때때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나타나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인가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어떤 말할 수 없는 노함으로, 그냥 진노함으로, 분노로 인하여 했을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막는 하나님의 방어 전략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해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냅니다. 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싸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소사이티 안에서 우리 싸우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화평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유한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중하고 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멸망기로 가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겪으시고 죽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친히 중보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지혜예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사회,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곳곳마다 이웃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귀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28절과 29절, 30절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얼마나 총명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처음 만나는 그분을, 그 다윗을 보면서 그걸 알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귀한 성도예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이같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에 살다가 미국 와서 가장 중요한 아주 좋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일기예보가 정확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확하냐면 시간 단위로, 매 시간 단위로, 1시간씩 단위로 그걸 정확하게 해주는데 한 번 봤어요. 정확하게 비가 내리고 그칩니다. 물론 30분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폭우 속에서 앞을 내다본 비전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아주 큰 폭풍과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팬데믹과 같이 지금 세상에 이런 세계 이런 전염병에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래서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도 그렇게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이제 침몰 직전이 있는데, 그 지친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네가 로마의 가이사랴 앞에 서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은 사랑하신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비전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성도지요.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믿음과 비전을 가진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겠죠.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고, 또한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굳은 믿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 중앙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를 힘껏 숨기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실 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권면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심어주는 그런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흔들림 없이 교회를 충실하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성하여 교회에 더욱더 마음을 더 쏟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5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에게 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올라가라 말씀했어요. 성도님들 개개인의 심령과 우리 교회 전체에 잔잔하게 흐르는 평안함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한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큰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또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이데저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실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갖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또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찬송가 봉헌 찬송 우리가 이제 부르면서 302장을 함께 부르면서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물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을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또한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당회에서 결정했으므로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11시 그리고 수예배 6시에 그 시간에 주보와 그리고 성경 찬송을 준비하시고 전화기와 컴퓨터를 연결하신 후에 카톡으로 미리 보내드린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여서 목사님의 예배 인도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매주 우송해드리는 헌금 봉투에 주보와 함께 우송해드리겠습니다. 그 봉투에 보관하셨다가 본당에서 현장 예배가 회복될 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속한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더 대비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세 신앙교육을 위해서 EM, English Ministry EM과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를 열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EM을 인도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신학이 돈독하고 올바른 신학교육을 받으신 전도사님을 보내오시도록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신년 축복 신방은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전화 신방과 상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개인별 기도 요청은 당분간 전화나 SNS를 이용해서 담임 목사님께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020년도 3월 30일로 예정되었던 저희 교회가 소속된 미주서부노회, 교단의 미주서부노회 제92회 정기노회와 그리고 2020년 4월 21일 날 예정이었던 교단 정기총회가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으신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시고 항상 댁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손 씻기 하시고 면역력이 증강이 돼야 되겠습니다. 면역력이 증강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병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10시 이제는 꼭 잠을 자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취침 후에 반드시 7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주무시면 안 됩니다. 7시간, 8시간 수면을 취하시고 영양 섭취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패배송, 주님을 사랑합니다. 패배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 중앙교회 모든 목양사역 위에,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